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후의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말세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계기로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오순절날의 베드로의 첫 설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 있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고 그 객관적인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Before Christ, Adonai Dominai, 이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누게 되었고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증인이 500명 이상이나 동시에도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고 또한 신자들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이에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즉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과 그리스도가 되셔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 서게 된 것이 새 언약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이때 교회는 새로운 피조의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교회를 계속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류 역사가 새 창조의 시대에 들어간 증거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만유의 주와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기적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및 승천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왕되심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하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새 언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누가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오순절이 끝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사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즉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 규례는 아니었고 적극적인 권장이었습니다. 즉 하루에 3번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은 이미 완성되었고 성전에서의 동물 희생 제사와 여러 율법 의식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보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훈련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필요한 것이기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구약 시대의 예식들은 교회와 신약 시대의 성례로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0절 이후로는 성전과 구약 예식은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은 매우 정교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금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성전 문들이 다 닫히더라. 예루살렘 성전은 공식적으로 이리하여 복음을 거절하고 유대교로 남아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속량을 이루신 새 언약과 관련됨으로 옛 언약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즉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도는 12사도 중에 가장 그리스도 예수님과 가깝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 중에서 이 두 사도는 새로 시작된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 문으로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아름다운 입구라는 뜻의 미문을 지나게 됩니다. Beautiful gate. 이 미문을 지나면 이제 실제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사도는 미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메고 미문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메고 온 것으로 보아 안진뱅이가 늘 땅에 깔고 앉아있던 방석 같은 들것에 베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그 안진뱅이를 그 미문 앞에 두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곧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진뱅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벌써 40세를 넘은 남자였습니다. 40세가 넘은 사람이었어요. 즉 40년 이상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사람들에게 들것 같은 것에 들려 미문 앞에 오더니 그곳에 내려진 후 곧바로 구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안진뱅이는 매일 반복하여 그곳에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힘을 다 잃어 쪼그라져 있는 안진뱅이로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매번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운반되어야 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거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진뱅이와 그를 돕는 사람들은 영리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구걸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관습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남을 구제하는 일을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며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잘하는 거지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각 입구에 앉아 구걸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거린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 및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성전 문 앞이야말로 동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아무튼 공교롭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지나는 때에 그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놓이더니 구걸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3절을 보면 그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앉아있는 키가 작은 상태에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손을 벌립니다. 위로 벌릴 수밖에 없고 자기의 눈은 땅바닥에 내리고 돈을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었겠지요.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이 미문에 거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미문 앞에 앉아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도 알지 못하던 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안진뱅이는 그저 하루 동량을 얻어 살던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눈과 부딪힙니다. 앉아서 손을 계속 내밀고 돈 좀 달라고 했는데 뭐라 하니까 딱 봤는데 이제 두 사도들과 눈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이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와 눈을 부딪히자 선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바로 힘을 얻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이상 안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이 일어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일어서더니 걷고 뛰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때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백성이 모두 그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뛰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걸으며 뛰며 미문 안으로도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친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무리 크게 외치며 아무리 세게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도 일어서지도 못할 뿐더러 행여 어쩌다 강제적으로 일어나더라도 곧바로 주저앉아 원래 모습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든 그 안진뱅이든 지나가며 그 사건을 보던 사람들이든 다 같이 우스꽝스럽고 큰 비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을 그 안진뱅이에게 나타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위대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따라 일으켜 걷게 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이 부분이 제게는 가장 큰 놀라운 신비 중 하나며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대단히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 서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지시에 따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때 베드로의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담대한 행위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의 그 말과 행위에 제 마음은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마음 깊은 곳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가 주의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도는 우리를 보라고 말하면서 안진뱅이의 눈을 통해 그 깊은 마음을 보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성령을 통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치료는 단지 치료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 한 것처럼 이 치료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이에 어둠의 세력을 그의 복음으로 물리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또다시 입증할 사건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언하였습니다. 이때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 앉은 뱅이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현장과 이 현상과 예언은 지금 맞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세요. 따라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26절까지의 어마어마한 복음 설교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교회 역사상 두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에서 그가 왕 노릇하리라. 그가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으니 바로 이 예수는 모세가 말한 그 선자요 모든 선자가 말한 바로 그 의인이라. 25절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씨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종 여호와의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결론적인 얘기는 계속 이 베드로는 모든 사건을 악함에서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하게 된 첫 번째 설교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 그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고 그가 낫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며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진뱅이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이에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이제 하늘나라의 왕이요 이 세상 역사를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주라는 사실이 확증된 것이,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따로 끄집어내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적응하며 복음의 유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6절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6절에서 두 가지를 따로 끄집어낼 수 있는데, 첫째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도대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준 것이 무엇인가? 그가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 성찰과 또 연구와 숙고가 필요한 내용이, 둘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8절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전체와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문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안진뱅이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그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오직 신만이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예요. 그 영원한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즉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다윗에게 구약에서 언약되었던 영원한 왕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되는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하게 된 두 번째 설교 내용의 핵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및 그분의 왕 되심입니다. 즉 이 안진뱅이가 낳은 사건은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증거해 온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주의 백성의 죄를 위해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병 나음이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은 이 사도 때처럼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의도한 더 중요한 사건, 죄의 사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군중을 향하여 외친 마지막 결론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 최종 목표가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의 능력인 것을 알려준 것이, 한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하는 그 능력, 누가 보아도 완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그 능력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변화된 것처럼 쇼를 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과 악독함과 더러운 것들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언제 자유합니까? 이 안진뱅이에 임하였던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만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믿는 자의 구세주가 되신 목적인 것이.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죄와 싸워 이기셔야 되는 것이, 권력을 크게 잡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컨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으로 부자가 될지라도 끝까지 정결하게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어둠 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맑은 정교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신자들의 사명이에요. 그걸 못하면 빵점입니다. 가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만몬을, 또 다른 만몬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오직 십자가의 속량에 무한한 가치가 나타나야 되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의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준 엄청난 영광이며 동시에 의무인 것이.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며 죄사함 및 생명을 얻은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무튼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세 가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죄에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의 면에서 오늘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첫째,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말의 의미. 이 말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선포를 들어볼 때 내게 있는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그 이름으로 나타난 현상도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주석도 찾아보고 다 했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이 뜻이 성경에 읽어보니까 원수의 입에서 그 뜻이 나오더라고요. 이 복음의 원수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자기들도 모르게 말해버립니다. 그것은 4장 7절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종들이 두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이들의 질문에 의하면 이들이 바라본 베드로의 대답과 이들이 질문한 질문에서 짝을 찾으면 내게 있는 이것은 저들이 볼 때는 권세인 걸 알 수 있어요. 권세. 누가 준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준 사도의 권세예요. 내게 있는 사도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더라. 그런데 이 권세를 내게 주노니? 거기서 이제 헷갈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의 권세를 사도가 그 안진뱅이에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권세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권세는 사도의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즉 사도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렇다면 두 사도가 그 안진뱅이에 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무슨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 누가 이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누구에게 그 권세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또 이 권세를 사도들로 받은 자들은 또 이 권세를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그러면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한을 이 기도 내용에 역사하소서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권세. 이 권세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처음에 사도들에게 있었지만 그 이후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권세. 이 권세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사장의 권세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탁할 수 있는 권세예요. 주변의 사탄의 역사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권세예요. 심지어 죄로 인한 여러 비참한 결과들에 대해서도 주께서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즉 이 권세는 그 능력이 항상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있고 그 시행의 주권도 오직 그리스도께 있지만 주의 피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간구하여 그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간구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므로 두 사도는 이 권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부활 이후 승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권세를 갖고 있던 자들이. 근데 너희들이 이미 기도하는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권세로 우리는 뭘 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얼마든지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나간 자들이 돌아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여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죄의 저주들이 사라지고 죄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자들의 권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물러갈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로 통해 나타나는 죄의 세력들이 사라질 것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건강한 가정인데도 자녀 하나가 삐뚤어져서 세상에 물들어 있고 마약하고 뭐 술이나 그냥 밤새도록 먹고 들어와서 엄마 아빠한테 쌍욕이나 하면서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근데 그러한 죄의 세력들이 어떻게 물러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권세.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들에게 있는 저 죄성을 물리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한 교회를 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에 의해 이 교회에서는 사탄이 죄를 사용하여 흔들어 놓는 그런 역사가 생겨날 수 없을 것이. 그러므로 오늘 사도들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르쳐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권세라는 인식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되면서 기도하기 힘쓰도록 돼 있어요. 저도 이러한 권세라는 느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보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나아가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요. 즉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이며 그를 믿는 믿음을 건네준 것이며 이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과 그분의 지극히 높은 지위에서 허락하시는 혜택이 자연스럽게 그 안진뱅이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시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둘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 이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그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4장 10절에서도 베드로가 관원들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될 텐데 신기하게 계속 모든 사도들의 말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러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 자신과 또한 그분의 지혜에서 나오는 능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평생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속량을 이루신 것이, 또한 그분의 주인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증거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 권한을 허락하신 주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그것이 그 이름이, 그 이름, 그것은 그분의 지위가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은 어떤 인격체의 본질 및 지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보면 장소나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또 야곱이 정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도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또 이 하늘로부터의 사다리가 올락달락 하는 걸 보면서 야곱이 또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집, 그 이름을 짓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성경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의 영원한 지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에 사도 요한은 성경 전체를 요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약했어요. 즉 성경 전체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갖고 계신 지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 그러므로 그 안전뱅이가 치료를 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서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능력에 따른 것이, 그리고 사도들이 쓰임받았으며 그들의 복음 전파로 그 안전뱅이는 하나님이 준 믿음을 행사함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이. 그리고 셋째는 8절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신체적으로 그의 발이 죽은 자였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죄성에 물들어 있었으며 그 영혼과 육체가 죄로 인한 저주 아래 갇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죽었던 발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정상적인 발로 회복되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걸을 수 없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의 영혼 역시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을 건너서 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거리는 단 한 번도 성전 미문을 건너서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그의 40년 이상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즉 그는 하나님과 교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합니까? 구약 율법이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니라.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는 단 한 번도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성전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이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8절에 자세히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며. 즉 안전뱅이에서 낳은 기쁨도 크겠지만 한 번도 넘지 못했던 미문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 그는 구원받았죠.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이 유대인들보다 정말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으니 이 상징적인 미문의 문을 걷는 것은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확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즉 그의 찬송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는데 하나는 그의 저는 자리를 낳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결국 그 영혼을 지옥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자 한 핵심 주제였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기쁨을 아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철학적으로 뭘 아는 것 같고 무슨 개똥 철학을 얘기하면서 뭐 몇 시간이고 떠버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보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항상 만나지만 누가 제 아내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습지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슬픔과 절망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 사람의 기쁨과 평안을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의 시인이 노래합니다. 아마 이 노래는 오늘 이 치유받은 안진뱅이의 찬송과 같을 것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금 이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닫혀 있잖아, 열려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이 시인의 기쁨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감사의 무한함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 무엇이 아쉬우며 서러우며 낙심되겠습니까? 한없는 찬송과 감사와 평강과 기쁨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이때 오직 조건이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거룩함의 상태에 있는 것은 한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로서 한량없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이 결국 궁극적으로 닿는 곳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고 우뚝 서서 달려갈 때 임하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또 저질러진 범죄입니다. 만약에 그런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정말 참 신자들은 그의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해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서 벽에다 뭐를 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기 너무 죄송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떡하나, 그러나 70번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의 속량의 무한한 용서의 피 흘림을 알면서 또 주여 제가 저를 이길 수 없사오니 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구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죄의 세력을 이기고 우뚝 설 때, 그리고 우뚝 서서 달려갈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임하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칼빈이 그 자리에 이미 서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큰 죄악 없이 정상적인 삶을 달려가고 있을 때 그에게 임하는 많은 영적인 전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많은 깨달음 속에서 성경이 관통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기뻐하며 감사했겠어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비록 캐톨릭으로부터 아네시마 저주를 받았지만 진리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확신을 갖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히 교통할 때에 그는 내 모든 재물과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찬양과 찬미, 그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감사가 너무 클 때 누구든 예외 없이 무릎이 꿇어지면서 이 안진뱅이처럼 손을 하늘로 높이고 나는 지극히 낮아지면서 무릎 꿇고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기쁨이 흘러 넘치는 찬송하고 찬미하는, 우뚝 서서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지극히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라는 그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그의 심정 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천국이 흘러 넘치는 것이, 심지어 그런 상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주를 위해 죽기를 바라는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고 영원한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타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계속했어요. 정말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죽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것이 진짜 믿음이다. 저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나 그 눈에서 나오는 감사의 눈물, 땅바닥에 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고백.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오늘 사건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의 불신의 더러움과 악함을 드러낸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회개하고 영생을 얻은 제자의 수가 남자만 5천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복음의 왕성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흥왕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삶과 고백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믿음을 받아 구원 얻은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의무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반복되는 죄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사람도 오늘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 나오면 하나님은 두 손을 활짝 펴시고 맞아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모든 요점은 이것이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제사장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아멘.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죄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님은 저를 모르십니다. 저 엄청나게 싫어. 상관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저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마나 교만한지를 돌아보면서 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다시 한번 이 무한한 힘과 용기와 감사와 만족과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또 택하시고 또 믿음을 주신, 믿음을 받은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미문을 건너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일에 힘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죄를 이기며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